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사사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사사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걸쳐서 이 두 장이 모두 드보라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4장은 드보라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드보라의 사사 활동, 그리고 5장은 드보라의 노래로 이 두 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장 모두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4장은 역사 기록, 그리고 5장은 노래라고 하는 이 본문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겹치지 않는 사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드보라의 사사 활동에 대해서 함께 보고요. 다음 주는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녀의 그 성별이 결코 약점이 아님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시대 가운데 드보라가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 뛰어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 사회가 매우 무너져 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남자 리더들이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남성 리더들이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뭐 그녀의 성별이 약점이 아니었다, 혹은 뭐 여자가 지도자가 된 것이 참 의외다, 이런 말을 하기 눈치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성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죠. 또 남녀의 이 차이와 다름을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남녀의 차이,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 문화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리고 전혀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이 역사를,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적 그리고 시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하신 말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남녀의 차이,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가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시각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적 특성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고대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죠. 민수기에서 인원 계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1장에서 26장에서.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남자만 5천 명으로 이렇게 계수된 것을 봤을 때 그 당시 여성은 계수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또 근력 차이가 이제 근력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여성은 군사력으로 치지 않았죠.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르는 그 시대에는 인원 계수가 곧 군사력, 전투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야 여군들도 훨씬 많아지고 점수도 훨씬 더 높고 또 각종 스포츠나 격투기까지도 여성 선수들의 활동의 폭이 엄청 넓어졌지만 그때에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 여성들은 전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드보라, 이 여성이 뽑히게 되는 거죠. 이건 그 시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한 절 말씀이지만 꽤 깊이 들여다봤죠. 그때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순수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파격인데 사실 그 시대에 여성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 삼갈의 상황은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도 오늘 특히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여성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니엘, 에훗의 말씀에서 다 경험했던 내용이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고 다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의 본론은 이 지금 사사들의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제가 2장 말씀을 띄워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평안했죠. 하지만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온니엘 후에 잊고 죄를 범했고요. 또 에훗이 이제 에글론에게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구원했지만 또 에글론 후에 이제 다시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에훗의 때에 80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3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에훗 후에는 삼갈도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3장 마지막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이 앞서 나눈 것처럼 사사가 죽은 후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외압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빌런은 야빈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온니엘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죠. 에훗의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온니엘의 때에는 또 8년 압제를 당했었고요. 에훗 때에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또 늘어나서 이번엔 에훗 이후에는 20년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조금 이전인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하솔은 강력한 도시국가를 구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에도 이 하솔 왕 야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1절 앞에 띄워드린 말씀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이전에 10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1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이 그걸 듣고 두려워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과 접촉해서 군사를 떼거지로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11장 4절을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많았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 왕들을 다 긁어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들과 이 이스라엘 전쟁 내용이 쭉 여호수아 11장에 이어지는데 그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땅을 나눠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바로 하솔이고 이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도 같았던 군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 처참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의 시대에도 하솔왕 야빈이 다시 등장합니다. 동일 인물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래전 일입니다. 이 드보라와 여호수아 세대가 다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그 당시 야빈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오는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어,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당시 하솔에서 불리던 왕의 명칭 야빈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아니라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에도 가나안 족속 모든 나라의 머리가 하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두보라의 시대에도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강한 왕이 바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절 말씀을 보면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론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그때 당시에 철로 된 무기는 첨단 무기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에서도 철병거가 있으므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빈에게는 무려 이 철로 된 무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20년간 심하게 학대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봤을 때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용서를 구함의 의미와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장 3절과 4장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직역으로 봤을 때 어순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어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 어순에 따르면 부르짖음의 초점이 철병거에 좀 더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은 압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라 생각하고 회개의 의미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적군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 철병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면서 그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한 것에 가깝다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이 3장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 원시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도 수많은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사실 무기라고도 하기 어려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이 청동, 철의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볼 때 지금 군사력의 차이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이 철병거의 강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은 지금 핵심을 완전히 놓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봐야 하는 때에 상대 국가의 강력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4절, 5절에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배경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그녀를 수식하는 게 여선지자입니다.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나아가 뭘 받았죠, 지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 이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드보라를 찾아왔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제가 서론 처음 부분에 함께 나눌 때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말로 이 법령과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뜻한다고 했죠. 영어로는 그래서 저지스라고 하고 판사, 심판, 재판관 다 모든 뜻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 쇼페팀이라는 단어도 또 그리고 헬라어의 크리테스도 다 이 재판관 이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금 앞서 본 이 사사들의 경우 재판보다는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온니엘, 에훗, 삼갈 모두 전쟁의 용사였죠.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고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했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눴던 사사들 중에 처음으로 이 사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재판하는 이 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라는 역할로 재판하는 것은 사실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데,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가를 함께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지도자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5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문제에서도 재판을 했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인데 드보라가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재판을 하는 권위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재판관으로서 또 이 지휘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6절부터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적하는 이 전쟁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출정을 명하는 이 장면이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 그리고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까지 이기게 하시고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지금 전쟁에 나서라 라고 지금 7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와 같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신 것과는 별개로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갈 경우에만 자신이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 7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 바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석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락의 반응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관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 맥락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면서도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7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락의 손에 시스라와 그 군대들을 넘겨주시겠다고 이 드보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곧 드보라가 같이 가야 내가 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조건부 순종을 내건 바락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하지만 이전에 했던 약속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시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일로 영광을 얻지는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 뒤에 4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시스라는 어느 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만 명의 용사들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이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 그리고 잠깐 흐름을 끊는 것 같은 정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여기서 지금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드로 그리고 르우엘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의 이름이 두 개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제사장적 이름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 이드로를 소개할 때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름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신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나온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 했는데 세 번째 이름 호밥은 무엇인가? 정말 이 모세의 장인의 세 번째 이름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을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는 호밥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읽은 지금 4장 1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고요. 민수기 10장 29절의 말씀대로라면 모세와 호밥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와 형제 간인 거죠. 그러니까 처남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의 본문대로 호밥마저 모세의 장인인 게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지금 족보가 꼬이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에 오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장인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처남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한글로 풀 때 잘못 번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 나오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번역의 오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번역의 오류와는 별개로 흐름을 끄는 것 같은 또 뜬금없어 보이는 이 짧은 정보가 나중에 큰 사건의 복선이 됩니다. 겐 사람 헤벨이 장막을 쳤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 이 11절 전에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나오기 전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대화를 했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락이 전쟁을 위해서 다볼산으로 나선 것이
적편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알려집니다. 지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거지. 나도 그러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지금 그 생각으로 아까 3절에서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900대를 모두 끌고 지금 기송강에서 모였습니다. 하루셋 학고임, 그 시스라가 있던 곳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다 병력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해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선언대로 이 시스라와의 전쟁,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 철병거 900대와의 전쟁은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근데 보면 이 4장 전체가 드보라의 사사활동 기록인데 지금 이 4장 13절, 14절까지가 인물과 배경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배경에 대한 설명들인데 그 인물과 배경 설명에 비해서 이 시스라와 바락이 치른 전투에 대한 묘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뭐 10,000명이 어떻게 싸웠고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 전쟁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 외에 전쟁 자체의 내용과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강력한 나라 이 하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비참하게 지금 도망하게 됩니다. 처음엔 철병거가 제가 3절에서 첨단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강력한 철병거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철로 된 만큼 강력하고 단단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보통 철병거는 두 사람이 타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말을 통해서 병거를 운전하는 거고요. 한 명은 옆에서 활이나 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 된 병거와 사람 둘의 무게를 견디는 말은 기동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 철병거 다음으로 발전된 전쟁의 주무기가 마병입니다. 그냥 말에 올라타서 싸우는 거죠. 기마병. 말에 올라타서 전쟁하는 것이 이 기동성과 전투력에 큰 향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중에 철병거가 다 없어지고 마병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철병거가 후퇴하기에 좋은 기구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병거에서 내려서 두 발로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을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서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지금 바락이 승기를 잡고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쳤죠. 누굴 놓쳤죠?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간 이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락의 손에 시스라를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했죠. 드보라가 나가야 나도 나가겠다라고 했죠. 드보라가 그런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너는 이 전투에서 영광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죠. 결국에 이 바락의 공이었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손에 넘기시기 위해서 시스라를 도망하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락은 다른 이들은 다 잡았지만 시스라는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11절 말씀 있죠. 겐 사람 헤벨.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바로 야엘입니다. 17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 헤벨과 하솔랑 야빈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지금 그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겐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이 하솔과 가깝기 때문에 하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겐족 자체가 원래는 유목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목민의 전통대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 있죠. 거기서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장인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후손들이니까 결국 이 모세의 장인, 모세의 아내와도 다 연관이 있는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과 친분이 있고 또 친절하게 맞이해줄 그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절하게 맞아줬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름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야엘이 이스라엘 편에 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엘은 급히 도망쳐온 시스라에게 이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유를 주고 이불로 덮어주면서 안심하고 잘 쉴 수 있도록 큰 호의를 베풉니다. 시스라가 그 호의를 받고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참패했고 맨발로 먼 거리를 도망해 왔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서 완전히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텐데 야엘의 호의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긴장을 풀고 쉼을 가지게 된 거죠. 이어지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조금 잔인한 장면입니다.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단숨에 죽여버린 거죠. 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죽게 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후에야 바락이 도착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바락이 이제 시스라가 어디 있나 찾을 때 야엘이 지금 이미 그가 죽었다라고 옆에 보여주는 거죠. 보니까 이미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바락은 그저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 죽었음을 확인했을 뿐 드보라를 통해 예언되었듯이 이 전쟁에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국가 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은 사건이 이 야빈의 굴복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간 심한 학대를 했다고 했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이 하솔왕 야빈에게 당하기만 했던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갑과 을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깨져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24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야빈을 눌렀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23절은 그러한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 당시 굉장히 소외되었던 계층인 이 여성들을 통해 왔다는 사실은 이 사사기 4장
5장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드보라로 시작해서 야엘로 끝난 승리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한 자, 또 소외된 자도 들어쓰셔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가 혹은 당시의 질서가 남성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죠.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환경은 그리고 사람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 삼갈에서부터 또 에웃에서부터 지금 드보라에 이르기까지 또 드보라에서 시작하여서 야엘로 끝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닌 그 당시에 아무리 약하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가 강한 자라는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 이 드보라의 사사 활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성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도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음을,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